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 사실을 모르는 바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룰, 규칙이 하나 있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만 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실진데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에 이 말씀을 똑같이 공히 듣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의견이 나눠질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서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이 사실을 의심하게 될 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한쪽을 의심하게 되면 불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과 목자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불신해요. 믿지 못해요. 또 반대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믿지 못합니다. 의심해요, 자꾸. 저 장로가, 저 목사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의심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아니라 반드시 멸망, 추락, 불행, 비참함, 슬픔, 이런 것들밖에 남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말씀을 들은 아담에게 다가가잖아요. 다가가서 먹어도 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 가치가 될 수가 있어. 너 유혹을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날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은 오늘날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옛날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비극이다,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 같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따라야 될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을 따라야 될까?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대표적으로 무엇을 두느냐 하면 타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여러분, 인류 역사상 부귀, 영화, 이것을 누리는 일에 있어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었던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보다 부귀 영화를 쾌락을 더 누렸던 이는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는 솔로몬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듯이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어요.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게 됩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타락이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이 이 모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지혜서의 마지막 책인 전도서에서, 그것도 마지막 장에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역시 살펴보았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이것을 솔로몬은 후배들에게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와 조건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 자신의 목자라고 했으니까 여호와는, 자기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양이 살 수 있는 비결 누누이 살펴보았잖아요.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목자 따라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졸졸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양은 살 수가 있어요. 높은 곳 벼랑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사나운 맹수에 물려서 죽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목자 곁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어떤 삶?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것도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어찌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바로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과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느헤미야서 10장 29절을 통하여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계명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겠노라고 약속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율법을 따라 다 지켜 행하겠다, 굳건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수다를 만나기 위해서 잠시, 그러니까 13절 6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있게 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지키겠다, 굳건히 약속했었던 백성들이 어느 사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에 동참했던 이들이 느헤미야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금세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11조 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맹세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아니한가. 잘못된 것은 회복해야 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11조, 그리고 이방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딸을 주지 아니하고 아들을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그동안 우리가 안식일을 성수하지 못했던 것 이제 제대로 성수해야 된다 했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약속은 해놓고 말은 해놓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 11조를 맡아서 관장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결탁을 해서 백성들이 낸 11조 함부로 써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11조를 안 내게 되니까 레위인들이 생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지. 13장 10절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밭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전이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레위인들이 다 성전을 떠나게 되니까 제사 드릴 사람이 없게 되니까 성전을 텅텅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원래 성경상 성전은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북적거리면서 교제 나누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 성전이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전이 텅텅 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떠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합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집니다. 8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다 세간을 내어 던지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던 백성들, 다시 말하면 11조를 내지 않았던 백성들을 크게 끄집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성전을 떠나버렸던 레위인들을 한자리로 다 불러 모읍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진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다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구나.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십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처럼 11조 하나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짓 하는 거 아니야?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거기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상관없이,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냐 거기에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너무한 것 아니야? 상처가 되는 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럽히는 자인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우리 신명기서를 살펴볼 때 나눈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한 해 수확한 것의 10분의 1을 곡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땅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마땅히예요. 마땅히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나 빠짐없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11조. 종종 11조를 내야 복을 받아 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참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즐겨내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내는 것, 그럼 그 이전에 우선순위 먼저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른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많이 한다고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11조를 이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는 11조 창피해 감출 필요도 없고 열등감이 휩싸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내게 주어진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서, 신명기 다 구약 성경이고,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대로 11조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구약의 계명들을 쭉 개별적으로 쭉 언급하신 후에 기억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구약 시대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구약의 계명들을 쭉 개별적으로 언급하신 후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삶을 무섭게 질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른 것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삶, 남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산 거죠. 모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무섭게 질타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11조 엄격하게 지키는 거 잘한다. 이것도 행하고 그러나 저것도 행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6장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그때 비참함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손대잖아요. 별거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옷 좋아 보이는 거 외투 한 벌 감춘 거예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 조그만 금덩이 그냥 감춘 거예요. 여리고성에 빼앗은 그 탈취물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하여서 큰 피해를 당하게 되고 멸절될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작은 것,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 탐해서 큰 것 전부를 잃어버린 우리는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호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피면 포도가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결실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여우를 잡을 줄 알래요.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것은 사자나 곰이나 코끼리 뭐 이런 큰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여우 새끼. 그것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꽃핀 그 포도, 그것들 다 갉아먹는 거예요. 결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조그마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갉아먹는 존벌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죽이는 장본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쓰고 요거 바치지 아니하면 그래 요것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할 수가 있고 친구들 거기에 놀러 갈 수도 있고 이거 사고 싶은 거 사고 살 수도 있고 결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오빠 한번 믿어봐 뭐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 오빠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믿어봐. 내 생각 한번 믿어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 이걸 해야 될 줄 알아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귀 마음 닫아버리면 또 허튼 소리 하고 돌아갈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든지 살지 않든지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저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이 말씀 전했니?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